도마복음 풀이 시간이네요. 지금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도마복음 오늘은 60장 할 시간인데 차례인데 바로 앞전 장 58장과 59장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되짚어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갈까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한 번 더 읽어도 좋을 만큼 아주 뜻이 깊고 감동 있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흔히 왜 살아가만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특히 자신의 삶이 힘들수록, 그죠?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고 그다음에 괴로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자신을 괴롭힐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하잖아요. 바로 근원이죠. 그 모든 사사로운 그런 질문을 던져버리고 오로지 바로 근원에 아주 깊은 곳에 내면에 그 물음을 던지는 순간, 바로 그때는 그만큼 힘든 시기라고 저는 봐요. 자신의 삶에서 힘든 시간을 살아야만 할 때 그 시간을 오롯이 견디고 버티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만 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깊은 그 근원의 자리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어떠한 질문인가요? 바로 왜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태어나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에 빠지고 번뇌에 빠지면서 있다가도 한동안 그게 뭉쳐 있다가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결국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감정의 응어리를 안고 또다시 반복되는 이 삶의 굴레에 다시 우리는 빨려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신이 정말 부유한 어떤 물질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분명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라든가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그런 감정들, 그러한 거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채울 수 없는 부분이죠. 또한 그 반대로 아주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또 역시나 그러한 의문은 들기 마련이잖아요.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고만 있어야 하는가? 나는 왜 태어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그렇죠? 분명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번뇌와 고민에 빠지지 않는 분이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자기만의 삶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 삶 안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깊은 자기 자신에게 던졌던 그 깊은 마음, 바로 질문, 근원에 대한 질문,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58장, 59장 도마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앞전 영상에 올렸던 것이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바로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 나는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 58장에 한번 들어볼까요? 내용은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책 보내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감안해 주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몸을 갖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나는 왜 태어나 있는가? 거기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복음 58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고통을 겪기에 생명을 발견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왜 저희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바로 뭐라고요? 고통을 겪기에 생명을 발견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바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고통을 받으면 오히려 싫어하고 슬퍼하고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통을 겪기 때문에 생명을 발견할 수 있대요.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에 오히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을 발견한다 했을 때 이 생명이라는 자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면 바로 이렇게 숨결,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생명, 그죠?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바로 이 숨결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숨결이 딱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죽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그죠? 이 생명, 우리의 몸을 이렇게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게끔 태어나게 하는 이 생명의 근원자리, 우리를 내보내는, 우리를 삶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는 그 근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성이자 이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생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나라는 생명이 이 숨결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점 자리. 바로 본성이요 또는 그 자리를 근원이요 또는 생명이다 라고 표현하는 자리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생명이라 하였는가? 바로 우리의 이 본성자리, 이 근원자리에서 온 우주 만물이 거기서 펼쳐나왔고 그 안에서 우리라는 생명을 갖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근원자리, 우리의 본성자리, 바로 이 자리를 생명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한 왜 생명 또는 영원한 부활의 자리, 부활이란 말이 죽음 없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부활을 불사라고도 표현해요. 이제 죽지 않는다, 이제 죽지 않는다 하면 부활이요, 부활이라 하면 불사요. 또 불사라 하면 바로 생명이죠. 그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본성자리고 우리의 마음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본성에서 바로 본성이요 우리의 마음을 또 다른 말로 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노자가 말한 도. 바로 도가 이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창조시키는 그 근원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자리를 마음이요, 또 생명이요, 또 근원이요, 또 우리의 본성이요. 그죠? 이렇게 다른 다양한 언어로도 이 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내가 숨결을 갖고 태어나는 그 자리 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모든 생명들 또 이런 자연적인 이런 생명들 그죠?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이 자연 스스로 우주가 스스로 창조해내서 빚어내서 펼쳐낸 이 모든 자연물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요, 생명자리요, 부활의 자리요, 불사의 자리요, 일어남이 없는 무생법인의 자리 또는 오고 감이 없는 열애의 자리라고도 하는 바로 이 자리. 그렇죠? 우리의 본성이죠. 본성이라 함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 그걸 갖다 본성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 본성을 갖고 세상에 태어나요. 바로 어디에서부터? 이 근원의 자리에서부터. 이 근원, 생명, 본성, 마음이라 함은 어때요? 이렇게 물질처럼 드러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했죠? 바로 이러한 생명을 피워내는 이면에 있는 그죠? 이러한 생명을 드러나게 해주는 이런 꽃과 같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생명을 드러내게 해주는 그 이면에서 작용시키고 있는 창조하고 있는 그죠? 키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고 있는 바로 그 드러나지 않는 주인공 그죠? 이 자리를 우리가 본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온 우주가 태어나고 모두 자연물이 태어나고 바로 우리도 역시 태어났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수한 셀 수 없는 무한한 생명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삶을 받고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고 겪어야만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통을 겪기에 생명을 발견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즉 우리가 겪는 이러한 괴로움이라는 고통이라는 삶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고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오히려 복이 있는 삶이다라고 오히려 돌려서 전혀 반대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고통을 겪지 않는 행복하고 무난하고 평범한 그 삶 안에서도 물론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 내는 거에 따라서 이 깨달음의 자리, 자신의 마음의 자리를, 본성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러한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지는 그런 평탄하고 여유롭고 부유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자신을 더 자만하고 자신을 크게 보고 나라는 상을 더 키워서 오히려 더 오만과 자만과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삶에 흐르기가 쉬운 길로 가기가 쉽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풍족하고 내에게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죠? 지위가 있을 때는 어때요? 정말 이러한 힘을 선한 의도를 향해서 쓰는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또 대부분은 어때요? 그걸 활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가 더 크고 나가 더 부풀리고 나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오르기 위해서 상대방들 그죠? 이렇게 치고 경쟁하고 죽이고 갈취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게 치면 어때요? 부유하고 유복한 삶은 오히려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죠? 병든 사람으로 만들고 죽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단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자는 어때요? 그 고통 안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어때요? 나라는 상이라는 걸 부수고 오로지 납작하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으로 어때요? 결국은 삶의 의미, 바로 왜 태어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정말 깊은 지혜가 묻어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어때요? 바로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죠. 바로 생명이라 하면 자신의 근원이요, 자신의 본성이요. 내가 아무리 천번 만번 태어나서 수많은 삶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고통을 겪을지언정 어때요? 바로 근원, 본성, 생명의 자리는 한 때도 묻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겪는 그 많은 다양한 감정이 그 자리에는 올 수 없는 그 모든 감정들을 쳐버리고 오롯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죠? 오롯이 빛나고 있는 이 의식 하나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 이 의식만이 충만하게 빛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를 생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기에 오히려 생명을 발견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떤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 괴로움에 처해 있든 가난에 취해 있든 아니면 아주 부유하고 유복한 삶에 취해 있든 내가 원하는 걸 얻은 삶이 됐든 또는 원하는 걸 얻지 못했던 삶이 됐든 어때요? 우리는 오히려 고통이라는 삶이 자신에게 더 선물이 되어주는 거죠. 편하고 유복함과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그러한 삶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원망과 타락에 가두게 되지만 어때요?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그죠? 나라는 상을 완전히 깨게 만드는 이런 납작하게 겸손하게 바닥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버린 이런 삶,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겪을 때만이 진실로 그 사람은 그 삶에 태어난 이유,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깨닫게 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한 삶, 고통스러운 삶이 바로 자기 자신의 근원적인 그 의문과 왜 태어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바로 자기 본성, 자기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사람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본성자리 하나를 깨닫게 되면 어떨까요? 앞으로 펼쳐지는 그 모든 삶에서 그 사람은 그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고통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때요? 떳떳하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도마복음 또 59장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9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깊이가 있는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마복음 제59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자를 주의 깊게 보라. 너희가 죽어서는 아무리 살아있는 자를 보려고 하여도 그를 볼 수 없을 터이니. 자, 우리가 왜 태어나는가?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든 유복한 삶을 살든 원하는 삶을 살든 원하는 삶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폐쇄적인 삶을 살든 어때요?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왜 태어나는가에 대한 질문, 근원적인 질문,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든 가난한 삶을 살든 왜 우리는 태어날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삶을 갖고 이렇게 생명을 갖고 태어납니까? 하고 이렇게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없는 근원적인 질문을 갖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자를 주의 깊게 보라. 너희가 죽어서는 아무리 살아있는 자를 보려고 하여도 그를 볼 수 없을 터이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왜 태어나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즉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자를 주의 깊게 보래요. 살아있는 자란 뭐예요? 바로 자신의 본성이죠. 너희가 죽어서는 아무리 살아있는 자를 보려고 하여도 그를 볼 수 없을 터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즉 이 몸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 나의 본성자리를 살아있는 자를 보려고 하여도 우리는 볼 수가 없겠죠. 왜? 바로 이러한 몸과 이러한 6가지 감각을 활용해서 이러한 생각이라든가 이 본성자리를 내가 느끼고 연구하고 깨닫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용들은 오로지 내가 몸을 갖고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영혼을 갖고 태어나 있을 때, 바로 이 2가지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만이 바로 살아있는 자를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우리는 태어난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러나 그 목표는 다만 껍질일 뿐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껍질, 즉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의 목표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나와서 이 몸을 갖고 10년이나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다양한 제도라든가, 누구나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덩달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에 맞게, 우리 시대에 맞게 원하는 목표를 갖고 설정해서 살아가죠. 추구하면서. 그러나 그 이면에 이렇게 몸을 갖고 태어나기 그 이전에 바로 이 근원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근원의 자리에서 태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살아있는 자리, 자신의 본성, 그죠? 바로 여기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 어떠한 해석에도 떨어지지 않는 순수한 악의와 같은 이 의식 하나, 이 의식, 이 본성, 이거를 갖다가 깨닫기 위해서,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이 느낌을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물질을 갖고 몸을 갖고 태어나는, 숨결을 갖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나면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자를 주의 깊게 보라. 살아있는 자는 나의 본성이요, 나의 본래 마음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본성자리이자 그 자리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죠? 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죠. 이 자리가 바로 본성자리죠. 또 이 자리를 살아있는 자라고 또 의인화해서 사람과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자를 주의 깊게 보라. 너희가 죽어서는 아무리 살아있는 자를 보려고 하여도 그를 볼 수 없을 터이니. 그래요. 자, 이 부분에서 죽어서는 아무리 살아있는 자를 보려고 하여도 그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제 제가 저의 이런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죠? 나다 하고 느끼고 있는 그 존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냥 왜 우리 그 TV 같은 거나 화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유령이라든가 무슨 혼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할 때 어때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두루뭉실한 그러한 약간 타원형 같기도 한 그런 모습의 환한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많이 표현되잖아요. 근데 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즉 말하자면 저는 꿈을 통해서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몸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 바로 성령의 자리, 그죠? 우리의 본성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태어난 바로 영혼, 그죠? 이 영혼이 바로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바로 이렇게 나라는 존재, 숨결을 가진 생명을 가진 존재가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겉에 껍질, 이 육신을 이끌어가는 참된 주인공은 내 안에 있는 바로 나의 마음에 있는 나의 영이고 나의 성령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죠? 바로 이 영혼, 즉 영 자체로서, 영혼으로서 내가 그 꿈속에 등장을 해요. 근데 바로 그 모습은 이런 몸을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말했잖아요. 약간 타원형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동그스름한, 그죠? 그러한 모습의 하얀 존재였어요. 투명한 하얀 존재. 그죠? 이렇게 약간 은은한 그런 하얀 빛에 빛을 내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구나라고 꿈속에서 내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존재가 이렇게 날아가서 어떤 공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떠한 공간에서 또 다른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영혼을 만났어요. 분명 그 영혼도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일 수 있겠죠. 이렇게 몸을 갖고 있는 존재의 영혼이겠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의 영혼과 그 상대방은 물론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이 이런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어요. 그죠? 만약에 이런 육신이라는 껍질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내가 아는 누구구나 하고 구별할 수 있겠지만, 다만 이렇게 동그스름한 타원형의 그런 빛나는 은은한, 그죠? 투명한 이런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저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상대인 그 영혼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볐는데, 서로 이렇게 내가 다가가서 그 영혼에게 반갑게 이렇게 비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때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몸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악수를 한다거나 그 사람의 손을 쓰다듬다거나 그러면 어때요? 감촉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이 피부라는, 이 몸이라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따뜻하다, 저 사람 손이 따뜻하네, 이 사람 손이 부드럽구나, 또는 까칠하구나 하고 이렇게 감촉을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 6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느끼고 활용하고 이렇게 느끼고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의 영혼으로서 상대방의 영혼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요? 이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 영혼과 영혼을 이렇게 부비는데도, 이렇게 친숙하게 비볐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바로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한 이런 꿈을 나는 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는 더 100%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죽어서는 아무리 살아있는 자를 보려고 하여도 그를 볼 수 없을 터이니, 즉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이 몸이라는 껍질은 분명히 땅에 썩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잖아요. 그죠? 그럼 오롯이 이 몸을 이끌었던, 이 껍질이라는 몸을 이끌었던 그 주인공, 바로 나의 영혼, 그죠? 나의 마음이자 나의 영혼, 바로 이거 하나는 투명하게 빛나는 이 맑고 환한 이 영혼 하나는 사라지는 건 아니다 했잖아요. 그죠? 이 영혼은 다시 아버지 성품 자리로, 우리의 본성으로, 그죠? 이제 우리의 마음, 본래 마음자리로 되돌아간다라고 했잖아요. 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성품에서 분리되어서 육질화되어서 이렇게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내가 그럼 다시 죽는 순간은 껍질을 버리고 이 몸을 버리고 나를 이끌었던 그 주인공 바로 그 영혼 드러나지 않는 손으로 잡으려 잡을 수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런 형체도 없는 그 영혼 그죠? 그러나 그 영혼은 우리의 마음과 같아서 우리의 정신과 같아서 어느 곳인들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게 제한받지 않고 이 온 우주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온 우주 자체를 품고 있다. 이 온 우주 자체가 나의 손바닥 아니다. 라고 같이 훤하게 들여다보고 알고 있고 동시성으로 곧바로 느끼고 있는 이 존재. 이 존재가 우리의 본성이요. 또는 영, 성령이라고도 하고 아버지 성품이라고도 하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분리되어서 나라는 객체 안에 들어오는 작은 영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 이 영혼은 다시 이 본래 자리 이 자리로 근원 자리로 생명의 자리 살아있는 자라는 불리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요. 그죠? 바로 이 자리를 영원한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면 바로 이 생명자리 살아있는 자 자리 이 자리에서 예수님도 나오셨고 몸을 갖고 다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 자리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또 다른 무한한 생명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생명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죠? 모든 만물이 모든 생명이 이 자리에서 만 번 오고 만 번 가고 수만 번 셀 수 없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순환하고 윤회하고 있죠. 그죠? 이 우주가 이 자연이 우리들이 모든 생명들이 바로 이 근원자리 살아있는 자리 이 자리는 우리가 죽어서는 아무리 살아있는 자리 이 자리를 보려고 해도 그를 볼 수 없을 터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자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즉 살아있는 자리 자신의 본성을 주의 깊게 깨닫고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저의 그 꿈에서 더 재밌는 점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꿈을 꾸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 그 의식 안에 나라는 영혼과 또 다른 상대방의 영혼이 이렇게 만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두 영혼이 나라는 영혼과 다른 상대방의 영혼이 이렇게 둘이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또 이 둘을 전체를 보고 있는 그죠? 이 영혼, 나라는 영혼이 움직이고 있는 이 꿈을 보고 있는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의식. 그죠? 어때요? 자, 이 의식과 이 영혼, 나라는 객체의 그 영혼이구나 하고 느끼고 있는 이 영혼과 둘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의 의식. 바로 이 주인공, 하나님이라고 올려 부르는 이 하나의 의식. 온 우주가 자체가 그대로 하나의 의식 안에 녹아들어 있는 그죠? 모든 객체, 모든 영혼들, 모든 생명들이, 모든 우리 인간들이 오로지 하나의 의식 안에서 소통되고 관통되고 서로 확 터져서 하나의 이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이 바로 저의 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바로 나라는 영혼과 다른 상대방의 영혼이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그 영혼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을 역시 이 꿈을 통해서 나가 꾸고 있는 이 꿈을 통해서 이 영혼과 영혼이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자가 바로 나고 나가 바로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 바로 여기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예요. 그죠? 어때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아름답지 않은가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저는 이렇게 경전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나의 꿈이라든가 나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상통되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상통되는 이러한 면을 볼 때마다 저는 재미있고 신비롭고 그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것도 느껴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란 온 우주를 아우르고 있는 온 우주에 없는 곳이 없는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그 모든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무한한 의식 바로 우리의 본성짜리 아버지 성품짜리 우리의 마음짜리라 하면 오로지 이 하나의 의식에 그 모든 우주를 아우르고 굴리고 운영하고 주체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그 정보를 그대로 다시 되돌려주고 있는 이 물질세계로 그 하나의 주인공의 의식 그 의식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바로 있음이라는 나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내가 꿈을 꾸는 순간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바로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의식 안에 나라는 영혼의 개체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개체가 만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겠죠. 그죠? 나라는 개체의 영혼은 분명히 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나라는 개체의 영혼은. 그러나 나라는 개체의 영혼을 벗어나서 이 꿈을 꾸고 있는 자 누구예요? 바로 나잖아요. 저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이 하나의 의식과 나라는 이 영혼과는 서로 어때요? 소통, 관통되면서 오로지 하나의 이 마음 하나를 공유해서 같이 쓰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이 꿈을 꾸는 거죠. 그죠? 나라는 개체의 영혼이 분명히 여기에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이렇게 개체의 영혼이 이렇게 둘의 만남이 있지만 이거를 역시 동시성으로 보고 있는 존재. 바로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 이 하나의 주인공, 이 의식이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나라는 개인은 이렇게 몸을 갖고 살아가는 나이지만 나라는 이 개체 안에서 갇혀있는 나라는 나와 상대방과 분리되어 나라는 이 작은 나. 이 작은 나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영혼이라고 부르죠. 그죠? 나라는 개체 안에 있는 이 빛나는 조그만 타원형과 같은 이 빛나는 이러한 의식. 이거는 영혼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 영혼은 어디서 나왔다 했어요? 바로 이 온 우주를 아우르고 있는 이 전체 하나의 의식, 하나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이 대상. 그죠? 이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나라였잖아요. 있음이라는 나라, 여기 있지라는 나라는 의식. 이 하나의 의식을 내가 공유해서 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들이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태어나서 창조되어서 굴리고 운영하고 주재하고 있다 했잖아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이 꿈을 꾼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꿈을 꾼 자는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내가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때요? 저하고 똑같이 인간이고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야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 어때요? 내가 꿈을 꾸는 거는 그 꿈의 주인공은 누가 그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그래요. 이 하나의 의식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의식 안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 안에서 꿈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같이 꿈과 같이 이 현실에서 살아오는 이 삶과 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교에서 가르치던 예 스승들은 그런 말을 하셨나 봐요. 마치 삶이 꿈과 같다라고. 그렇죠? 어때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요? 분명 나라는 개체의 영혼이 또 다른 개체의 영혼을 만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만났네. 근데 접촉을 했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네. 마치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그 영혼과 내 영혼이 이렇게 부볐는데 이렇게 사랑스럽게 반갑게 이렇게 부볐는데 어떠한 느낌 하나도 없었어요. 맞닿는 느낌 하나도 없고. 그죠? 마치 우리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런 영화에서도 보고 또 영화를 보면은 어때요? 그 하나의 그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러한 영혼이 이렇게 이런 사물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는 이런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물을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물을 느낄 수도 없고 이 꽃의 아름다움이라든가 향기라든가 그죠? 그 모든 촉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죠? 느낄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이 본성짜리 이 성품을 온전하게 우리가 누리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있음이라는 이 본성 우리가 태어난 그 근원의 자리 우리가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근원의 자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배경에서도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다 함은 즉 부유한 삶이든 가난한 삶이든 성공한 삶이든 또는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삶이든 실패한 삶이든 어떠한 삶이든 고통스러운 삶이든 행복한 삶이든 그 삶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겉의 모습은 껍질일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 다양하게 태어나고 매번 태어나서 이 모든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신이 태어나서 무한하게 밖을 향해 쫓아가지만 결국은 무한한 그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이 추구했던 그 이면에 정말 자신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고 되돌아보면 어때요? 바로 자신의 근원자리 이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이 자리에서 행복하고 진정한 삶, 진정한 행복,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는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 또는 태어나서 다양한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내면의 근원의 이 자리 자신이 태어나서 나온 그 자리 이 자리에서 되돌아가서 참된 자리 이 생명의 자리에 안주하고 여기에서 쉬면서 안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그죠? 순결하게 어떤 욕심 없이 있는 그대로 이미 있는 그대로 펼쳐진 그대로 이루어지 못했던 내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근원의 그 자리에서 쉬고 안식하면서 행복한 삶을, 행복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서 이렇게 매번에서 삶을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죽어서는 아무리 살아있는 자를 보르게도 그를 볼 수 없을 터이니 바로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자를, 즉 자신의 본성자리를 마음을 주의 깊게 보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도마복음 59장의 말씀이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간 빗대어서 묵시적으로 뜻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고 약간 숨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에는 아주 이렇게 깊이 깊은 정말 삶의 근원적인 답변, 그 지혜가 녹아들어 있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삶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깊으셨는지 깊이를 어느 정도라도 가늠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그 짧은 삶을 살다 가셨지만 아마 젊어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30대나 40대 이 정도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삶을 살다 가셨지만 결국 그 시간에 비해서 살아왔던 시간에 비해서 그 삶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고 그 근원적인 삶, 근원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먼 시간이 흘러서도 그렇죠? 후대의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지혜를 예수님으로부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함은, 예수님을 믿는다 함은, 자기가 종교를 가진다 함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깊게 깊게 보고 또 그 지혜를 자신의 삶에서 녹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깊이 있는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 차례 이제 도마복음 60장 들어갈 차례잖아요. 읽어보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100%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조금이라도 또 알아가보고 공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지혜가 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죠? 자신의 안식처, 마음의 휴식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또 읽어볼게요. 도마복음 60장. 예수께서 유대지방으로 가실 때 양을 들고 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게 되었다. 그는 그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 사람이 양을 메고 가는구나. 그들이 예수께 가로되 분명 저자는 그 양을 죽여서 먹을 것이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자는 저 양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겠죠? 반드시 죽여서 그것이 시체가 된 후에야 먹을 것이다. 보려고 하여도 그를 볼 수 없을 터이니 따르는 자들이 가로되 딴 수가 없겠지요. 산채를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 또한 그러하다. 라고 말을 하네요. 그래요. 그러면 60장 첫 구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유대지방으로 가실 때 양을 들고 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게 되었다. 사마리아라는 건 유대지방의 한 지역의 사람인가 봐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사람을 보시게 되었대. 양을 들고 가는 그러자 그에 따르는 제자들이
이리 말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저 사람이 양을 메고 가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자 따르던 그들이 예수께 말씀하되 즉 제자들이 말을 하되 분명 저자는 그 양을 죽여서 먹을 것이에다 그러겠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저자는 저 양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죽여서 그것이 시체가 된 후에야 먹을 것이다. 보려고 하여도 그를 볼 수 없을 터이니. 그죠? 이 말에는 말 그대로의 뜻도 있고 또 그 이면에 또 숨은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저자는 즉 사마리아 사람이 양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죠. 저자는 저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죽여서 그것이 시체가 된 후에야 먹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그 양을 먹기 위해서는 죽여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려고 하여도 그를 볼 수 없을 터이니 이 말에는 그죠? 이 말은 어때요? 그 상황과 양을 메고 가는 상황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지금 붙었잖아요. 즉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말 먼저 했던 말이 말 그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보려고 하여도 그를 볼 수 없을 터이니 에서 그라는 건 뭐예요? 본성자리죠. 아버지 성품자리요. 우리의 본성자리.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우리가 깨닫고 알고 싶어도 그를 볼 수 없다. 쉽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 노력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마음을 내어서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쉽게 볼 수 없는 자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말하는 거죠. 보려고 하여도 그를 볼 수 없을 터이니 그러면 끝에 이 말을 붙였다는 말은 앞에는 있는 그대로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자는 저 양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죽여서 그것이 시체가 된 후에 먹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저자는 저 양이 살아있을 동안은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죽여서 그것이 시체가 된 후에 먹을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먹는다는 이 존재, 이 양을 잡아먹는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 양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인간이다, 제자들이다 라면 그 제자들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상황, 바로 그 제자들, 사람들을 죽이는 그 상황은 뭘까요? 바로 자신의 욕심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탐욕에 의해서, 그죠? 아버지 성품이 아닌 타락한 마음, 그 마음을 써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를 잡아먹히는, 그죠?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자는 저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먹는 존재, 즉 우리란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 즉 우리를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를 죽이는 존재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속박하고 내가 나를 죄를 묻는 존재는 바로 내 자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양심의 소리, 그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소리, 그죠? 하나님 양심의 말씀의 소리, 우리는 이 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만을 따랐을 때는 분명히 그 후폭풍이 자기 자신을 덮치잖아. 바로 이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성품의 소리는 우리는 이 빛의 소리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서로 그 순간에는 내가 무시하고 나의 탐욕과 나의 이익과 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살았다 하면 어때요? 그때는 자기만의 어떠한 이유로서 그 상황을 핑계를 대어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 탐욕에 물든 그 순간을 지나서 10년이든 20년이든 또는 자기의 한평생을 지나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만약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자신의 삶을 이제 그만 끝마치고 죽음이라는 곳으로 되돌아간다 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누구나 똑같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 시간에는. 바로 그 시간에가 바로 가장 선한 바로 아버지 성품과 가장 근접해 있는 자신이 돌아온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죽음이라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그 근원에 가장 근접한 시간에 가 있는 시기가 바로 언제일까요?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바로 내가 시한부 인생이 됐든 아니면 내일 모레라든가 자신의 죽음을 이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 얼마 남지 않는 이 삶을 숨을 쉬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가장 자신의 근원의 성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이 양심에서 어긋났던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걸 무시하고 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후회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특성이죠. 우리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삶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때는 자기만의 핑계를 대고 그때를 넘겼을 수 있을지언정 그 분명히 자기가 내면에 느끼고 있는 양심 하나님의 성품 이 자리는 분명히 그 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내면에는 분명히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보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러나 자신만은 알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이 알고 있죠. 바로 그것들이 이 죽음을 앞두고 드러나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다 살아온 삶을 통해서 돌아봐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분명히 후회합니다. 우리는 왜 내가 그때 그랬는가? 왜 내가 좀 더 그 사람에게 선하게 하지 못했는가?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을 했던가? 나는 왜 그렇게 아프게 했던가? 그 사람을 내가 좀 더 용서하고 내가 좀 더 이해해주고 내가 좀 더 보살펴주고 내가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이렇게 선하게 행동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마음 써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성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자신의 근원의 본생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 입구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기 되문에 우리는 다시 이 성품을 되찾아가는 그 시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정말로 나는 나의 주변에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베풀고 선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은 정말 열에 한 명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봐서 알듯이.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 스스로 후회를 남기고 또 그 스스로 그 후회가 어때요?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죽음으로 이 영의 자리 하나님 성품 자리 본성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 빛나는 의식 안에 선한 의식으로 되돌아갔을 때 어때요?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 아닌 대상을 향해서 내뿜었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다시 선하게 다시 양심의 소리에 맞게 아버지 성품에 맞게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죽기 때문에 죽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다시 그 욕구가 후회하는 욕구가 다시금 이 세상으로 물질계로 몸을 갖고 태어나게 하는 그 원동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갖고 다시 아기가 되어서 생명을 갖고 분명히 자기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올 때에는 다시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지 못했던 그 사랑, 그 선함을, 그 양심의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베풀지 못했던 걸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그걸 다시 그 사람들에게 되돌리고 싶어서 다시 그 인연되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요.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데 정작 그걸 잊어먹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묘미예요. 내가 왜 태어나는가 그 이유, 근원적인 이유를 그 순간 우리는 잊어먹어버려요. 이 태어나는 순간. 물질화되어서 그 근원의 성품이 이 물질 안에 갇히게 되고 나라는 객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어때요? 이 물질계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 영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에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고 늘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서 늘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껍질이라는 이 물질 세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 영의 성품, 본성, 이 선한 성품을 다소 잊어먹고 좀 더 거리가 있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돼요. 그게 바로 물질세계가 특성이고 이 몸을 갖는다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몸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자기가 원래 태어나려던 그 의도, 목적을 잊어먹어요. 그리고 다시 순수한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요. 이 삶을. 그래서 다시 자신이 베풀어주고 싶은 그 대상을 만났는데 어때요? 자신이 왜 태어났고 왜 그 대상을 만났고 이런 삶을 왜 내가 만나는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먹고 오로지 이 물질 안에 이 몸 안에 갇혀있는 이 물질의 특성 바로 뭐예요? 이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죠? 이 특성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바로 똑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일을 또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바로 윤회한다고 해요. 또 이거를 이렇게 그 바퀴가 뱅글뱅글 돌아가듯이 수레바퀴가 돌듯이 자동차 바퀴가 돌듯이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 태어나고 죽고를 무한히 이 물질계 안에 갇혀서 탐욕적인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는 삶,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 돌고 있는 삶, 바로 이걸 갖다가 윤회한다, 순환한다 하고 해요. 그죠? 근데 이거에 갇혀서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고 이렇게 삶의 패턴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짜리 이 마음을 깨닫는다 바로 하면 이러한 물질적으로 계속 도는 이런 무의미한 삶을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고 다시 그 바퀴의 움직임을 멈추고 어떻게 자신의 근원의 자리로 이 밖을 향해서 추구했던 그 탐욕적인 것들을 멈추고 다시 근원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라는 그 근원적인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본성을 본다 하면 바로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근원의 성품을 되찾고 다시 되찾았고 회복해서 자신의 삶에 드러나 있는 이 대상들에게 정말로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정말로 이 대상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던 것일까?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그 탐욕을 멈추고 심표를 한번 딱 찍고 다시 근원의 자리에 되돌아가서 나는 왜 이 몸을 갖고 태어난 것일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저 대상에 대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 삶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데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건 되는 건 뭐라고요? 편하고 즐겁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결코 이 질문을 던질 수 없어요. 고통이라는 삶이 나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만이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되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어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은 정말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말과 서로 통하는 맥락이 있지 않은가요? 당연히 우리는 아름다운 어구로서 미화시킨 어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삶의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서 보면 그 말이 결코 아름다운 미사 어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이 근원의 진리의 자리, 참된 자신의 성품을 되찾고 또 자신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그렇죠? 이 선하게 살아가게끔 해주는 그 원동력이고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괴로운 삶을 오히려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58장, 59장의 그 말씀처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자는 저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죠? 바로 양을 먹는다 하면 양을 잡아먹는다 하면 바로 양이라는 건 우리하고 빗대어서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바로 어떤 대상이 잡아먹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즉 아버지 성품에서 벗어난 양심을 무시한 바로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것이죠. 그죠?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죄를 하고 나는 죄인이다 하고 스스로 그죠? 이렇게 죄를 스스로 판정을 내리고 그 안에 스스로 테두리 안에 갇혀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이 감옥에 마음의 감옥에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많은 마음의 병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다르게 말해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병이다라는 그러한 말로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이라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정신이라 하고 마음의 병이 일어난 사람을 정신의 병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몸이 잘못 움직이는 거는 어때요? 이 몸의 호르몬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그런 이런 물질적인 육신이 잘못돼서 정신작용이 잘못되고 그래서 몸에 작용이 잘못돼서 이렇게 병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마음의 병이 오기도 하잖아요. 대부분의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라 함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아픔이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은 바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살아가다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먹힐 수 있는 것,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먹힐 수 있는 것이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양심을
자신의 하나님의 성품의 이 내면의 깊은 선한 소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탐욕만을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그는 그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스스로 먹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자는 저 양이 살아있는 동안은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뭐예요? 바로 살아있는 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성자리를 살아있는 자 또는 생명이라고 빗대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바로 앞전 도마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살아있는 자 또는 생명이라고 이 본성자리, 아버지 성품자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저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요. 저 양이 살아있는 동안이라 함은 바로 우리 양은 우리 사람을 빗대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자리에 안주하고 선한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바로 잡아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죽여서 그것이 시체가 된 후에야 먹을 것이다. 그죠? 반드시 죽여서 우리가 시체가 된 후에야 먹을 것이다. 즉 시체라 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물들어서 이 본심, 본성,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성품, 선한 성품을 저버리고, 그죠? 오로지 내가 원하는 이 탐욕적이고 감각적이고 이 육신 안에 갇힌 이 껍질이라는 육신 안에 갇힌 이 감각, 그죠?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맛보고 즐기는 이러한 다섯 가지 감각에다 또 여섯 가지 하나 더 플러스한다 뭐예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일으킨 그 생각이나 의식이나 틀이나 지식이나 개념이나 관념이나, 그죠?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그 모든 제도나 율법이나 잘못된 율법, 사람을 오히려 더 악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제한을 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율법, 그죠? 사회적인 제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더 죽이고 시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선하게 이 아버지 성품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반대의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탐욕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 안에서, 그 향락 안에서, 그 탐욕 안에서 우리는 시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고는 있으나 결국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와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는 그 사람은 죽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라고 하면 자신의 본성 안에서 깨어있는 자, 그리고 아버지 성품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정말로 살아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단지 숨을 쉬고 있다 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뚜벅뚜벅 먹고 지낸다 해서 그 자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살아있는 자란 그런 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선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자신의 본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살아있는 자다 했어요. 그럼 이러한 자는 결코 그 자에 의해서 먹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자랑 어떤 대상이 있어서, 어떤 악마가 있어서, 어떤 상대방이 있어서 우리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란 뭐예요?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지 않고, 그죠? 스스로 그 안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낸 죄의식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결코 죽일 수 없고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 이면에 이렇게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건 정말 그 장점 중에 장점이요. 그런 것보다 하면은 바로 평범한 모습 속에서 평범한 언어로서 사람들이 평범하게 듣고 말하는 그런 언어로서 말을 하되,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때요?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겉에 드러난 그 말만 듣고 해석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본다 하면 바로 자신의 본성자리, 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신의 본성, 바로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에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면 바로 자신의 본성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태어났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렇게 몸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바로 아버지의 그 있음이라는 의식,
그죠? 성령, 이 성령에서 분리되어서 나라는 개체 안으로 영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바로 아버지 성품을 그대로 형상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성품은 뭐예요? 빛이라고도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빛이라는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 해서 빛에서 태어난 자녀다 해서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만이 오로지 예수님 자신만이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우리 모두도 바로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그 모든 생명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모든 생명들은 이런 자연물 포함해서 모든 우주는 온 우주의 모든 자연물 모든 생명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이 근원인 아버지의 성품. 즉 아버지라 하면 오로지 온 우주를 하나의 의식으로서 굴리고 운영하고 있는 주인공, 주인의식. 그걸 높여서 주님 또는 하나의 의식이라서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이 자리를 본성, 자신의 본래 성품 자리라고도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 중에서도 본래 마음, 그죠? 본래 그 타락되지 않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원래의 마음, 바로 가태하는 악의와 같은 순수한 의식의 마음, 그죠?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순수한 의식,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서 이 한 자리만을 가리켜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얼른 듣고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때요? 예수님은 늘 이 하나의 목적에 충실하셨겠죠. 뭐예요? 바로 이 본성 자리를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면에는 분명히 본성 자리 하나, 그죠? 이 성품 자리 하나, 아버지 성품 자리 하나를 늘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겠어요. 바로 이 본성자리 하나를 늘 다양한 언어로 말씀하셨다라고 이 내용을 분당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감하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지혜를 이렇게 생각해요. 따르는 자들이 가로되 딴 수가 없겠지요. 산채를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나 또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때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나 그러나 그 이면에 이렇게 깊은 뜻을 숨기고 제자들에게 또는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자들이 가로되 딴 수가 없겠지요. 산채로 그 양을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 또한 그러하다. 그래요. 너희 스스로 참된 안식의 자리를 구하라. 참된 안식의 자리를 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시체가 되어 먹히우리라. 그래요. 제가 했던 말을 다시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 스스로 참된 안식의 자리를 구하라. 그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저 양처럼 시체가 되어서 잡아먹히는 양처럼 시체가 되어서 먹히우리라. 누구에게 먹히운다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잠식당하겠죠.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면 휘둘리고 동요되고, 그죠? 그 안에 빠져서 우리는 괴로운 삶을 그 안에서 막 부화내동하면서 춤추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울고 불고 어떠한 그 많은 괴로움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겠죠. 고통스러운 삶을. 바로 그게 시체가 되어서 먹히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죠? 살아있으나 결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그죠? 선한 성품으로서 그 일어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죠?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탐욕적인 마음들을 고요하게 선한 마음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 일어나는 마음에 부화내동돼서 바람에 태풍에 움직이는 그 갈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춤을 추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삶을 바로 죽은 자, 바로 시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참된 안식의 자리를 구하라. 바로 참된 안식의 자리는 어디예요? 바로 자신의 본성이죠. 이 자리를 구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시체가 되어서 먹히우리라. 당연한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이나 또는 성현이나 그죠? 이런 지혜로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지혜로운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참된 안식의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배우는 거죠. 자성과 명상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부안내동하고 갈 때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고 힘들기 때문에, 그죠? 자신의 삶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어때? 편하게 참된 안식의 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는 자성과 명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어때요? 참된 안식의 자리는 어디예요? 어떤 대상일까요? 어떤 누구일까요? 어떤 종교일까요? 어떤 신적인 존재일까요? 아니죠. 오로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고 바로 있음이라는 이 의식. 누구야? 너 어딨니? 그럼 나 여기 있어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나 여기 있어 하고 대답하는 이 존재. 그죠? 바로 이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요. 바로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고 바로 참된 자신의 안식처예요. 그 수많은 종교에서 어떠한 우상으로서 어떤 상으로서 어떤 모양으로서 이렇게 부처님을 조각해 놨다든가 무슨 하나님의 무슨 형상을 조각해 놨다든가 그 외에 어떤 종교에서든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다는 건 그건 어디까지는 어때요? 이러한 드러난 하나의 상이에요. 상.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상. 그죠?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떠한 대상에 의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믿고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이라든가 종교 생활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종교예요. 이거는 분명히 깨져야 해요. 그런 거는 깨져야 하고 정말로 온전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로 스스로 참된 안식처를 구하라. 너희 스스로 참된 안식의 자리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 자리는 안식의 자리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종교라든가 무슨 예언서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다양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지금 시대가 무슨 좋지 않은 시대네, 종말의 시대네 하면서 무슨 메시아가 언제 나타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누가 구해주고 어떤 대상이 구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 어떤 종교가 구해줄 수 없고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줄 수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관념이고 잘못된 상이에요. 그건 깨야 돼요. 버려야 돼요. 거기에 오염되거나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스스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참된 안식의 자리를 구해라. 저기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신적인 대상이 있거나 종교의 대상이 있거나 무언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말했겠죠. 근데 어때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스스로 참된 안식의 자리를 구하라. 왜 스스로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성을 이 자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은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 이 자리가 온 우주 만물을 굴리고 있다 했잖아요. 왜? 바로 내가 너 누구야 어딨니 하고 이름을 부르면 나야 나 여기 있어 하고 대답하는 나야 하는 이 의식. 그죠? 나야 하고 하는 이 있음이라는 이 의식. 나가 여기서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 모든 것을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고 있잖아요. 바로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 이 존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 했잖아요. 나라 함은 작게 보면은 나라는 이 개체, 나라는 몸을 갖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나, 그죠? 이런 개체로서 나도 있지만 이건 작은 나예요. 나의 진실한 모습은 이 작은 나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이 온 우주 자체가 바로 자신이에요. 그게 바로 큰 나라고 나는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참된 자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바로 누구야 너 어딨니? 그럼 나 여기 있어 하고 하는 그 나라는 그 첫 번째 의식, 나라는 개체를 벗어난 이 큰 의식, 큰 나, 온 우주가 바로 그대로 나인 있음이라는 의식. 내가 여기 있지, 나 여기 있어 하고 이 나라는 의식, 이 의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하고 나라는 존재를 배우고 나라는 이름을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지 하고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태어나기 그 이전에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내가 몸을 갖고 태어나기 그 이전에 근원의 자리로 돌아간다 하면 뭐예요? 바로 여기 있음이라는 이 본성 자리. 그죠? 만물을 창조시키고 만물을 살리우고 만물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고 때가 되면 다시 거두어 들이는 이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 만물을 굴리고 있는 이 주인공. 그죠?
이 주인공은 어떠한 대상이나 이런 몸을 갖고 있는 대상이나 어떤 차원의 다른 차원에 있는 신적인 존재 그런 게 아니다 했잖아요. 바로 얘가 이렇게 있음이란 이 의식 하나라 했잖아요. 두 번째 해석에 떨어지지 않는 순수한 갓난 아기와 같은 그 청정한 의식 때묻지 않은 인간의 어떤 때도 묻지 않는 그죠? 바로 이 의식 하나 이 있음이라는 첫 번째 의식 이 의식이 바로 우리의 참된 안식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참된 안식의 자리 바로 우리 스스로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이 자리를 봤을 때만이 그 사람은 참된 안식의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자리가 참된 안식의 자리일까요? 그죠? 궁금하죠? 왜 이 자리가 참된 안식의 자리일까? 바로 이 자리가 있음이라는 의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바로 근원의 자리. 그죠?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바로 그 근원의 자리예요. 바로 온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근원의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 그죠? 우리가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우주의 공간은 얼마나 광활하고 넓고 그 끝을 알 수 없고 무한한 공간이 터져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작은 우리 지구라 부르는 그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더 멀리 갈수록 우주 끝으로 나아갈수록 그 지구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희미해지고 작아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작은 지구 안에서 우리는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온 우주를 굴리고 운영하고 때가 되면 창조시키고 때가 되면 생멸시키고 사라지게 만드는 그죠? 때가 되면 별을 만들고 때가 되면 해를 창조하고 때가 되면 어때요? 그 별이 빛이 끝나고 죽음으로써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움직임들 그 우주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들 그건 넓게 보았을 때 있음이라는 의식이고 좁게 보았을 때는 바로 나라는 객체 안에 있는 나 여기 있지라는 그 의식이고 같은 의식이에요. 똑같아요. 그 하나의 의식을 같이 쓴다 했잖아요. 공유해서.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굴리고 있는 그 의식 하나예요. 이 의식 하나. 이 하나 의식. 그죠? 이 하나의 주인공의 의식.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있음이라는 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때요? 이 객체 안에 갇혀있는 나라는 작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때요? 동시성으로서 나는 이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을 굴리고 있는 그 주인공 자리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 그죠?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부활이요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있는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 이 주인공이 바로 나예요. 나 바로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생명으로서 받아서 살아가고 이 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왜? 우리는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지구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서 되돌아갈 때 그 자리도 바로 이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에서. 이 의식을 굳이 신이다라고 언어로 표현하자면 또 그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치면 우리가 스스로 믿는, 스스로 의지하는 그 대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바깥에 있는 아무리 뛰어난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마냥 전지전능한 어떤 뭐 신이 만약에 하나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거는 내 아닌 상대방인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믿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수동적인 믿음 이거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구제해 줄 수 없고 우리를 참된 안식의 자리로 데려다 줄 수 없어요. 바로 그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바로 나의 메시아. 그죠? 그 빛. 그것은 어디에 있어? 바로 자기 자신 안에 내면에 있는 있음이라는 이 마음, 이 정신, 이 영혼. 이거 하나예요. 여기가 바로 나의 의지처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나의 종교의 대상이고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든가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되고 결국은 내가 다시 되돌아가야 할 그 자리는 외부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 이 의식을 만물을 굴리고 만물을 주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지전능한 신의 성품을 갖고 있다 해서 신이라고 표현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만 그건 언어일 뿐. 그죠? 이 신이라는 말도 어떤 대상이나 이렇게 물질화되어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요, 기운이요, 드러나지 않는 이 허공과 같은 텅 비어 있는 의식이다. 그죠?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우주의 순수 의식이다.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아기와 같이 빛나는 그 의식이다. 그 의식 하나가 온 우주 만물을 굴리고 창조시키고 있다. 모든 생명을. 바로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다. 그게 바로 아버지 성품,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가 빚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갖고 나오는 우리의 원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성품은 어때요? 내가 늘 강조해서 말했듯이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 청정한 자리. 그죠? 청정무구한,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 무구, 청정한 그 자리. 어떠한 상도 들어올 수 없는 어떠한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적인 작용이나 어떠한 해석이나, 그죠? 어떠한 종교적인 교리라 할지라도, 그죠? 그것도 아무리 아름다운 진리라 할지라도 이 청정 의식 안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선도 없고 악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우리 인간 스스로 기준을 삼아서 구별하는 것일 뿐이지 순수 의식 안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오로지 청정하게 밝게 빛나고 있는 의식 하나, 이거 하나뿐이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는 저건 나쁜 행위고 저거는 죄가 되고 저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단죄를 하고 죄를 묻고 그 사람을 처벌을 하고 하잖아요. 이러한 행동은 분명 우리 물질세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존중하고 따라줘야 하지만 어때요? 어디까지 이거는 물질세계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 물질화되어 있는 세계를 질서이죠. 법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마음 공부는 어때요? 이거를 벗어나, 그죠? 이 물질세계를 있게 하는 그 이면에 진실한 성품, 이거 청정한 자리 하나를 보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때요? 누가 누구에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거는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나쁘다라고 하지 정작 이 순수 의식에서 봤을 때 그게 나쁜 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의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면은 선한 성품이고 분명히 악한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성품인데 왜 그건 죄가 되지 않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분명히 우리의 성품, 이 현상계, 이 진리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냐면 이 현상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온 우주, 이 진리, 법, 이거 자체는 늘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해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모습은 진리의 측면이에요.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하나님의 성품자리. 이 자리에서는 청정무구, 오로지 깨끗할 뿐이에요. 어떤 의식도 들어올 수 없는. 그죠? 바로 이래서 아버지 성품자리고 여기서 만물이 태어나서 운영되고 있다 했잖아요. 이 물질세계는. 그죠? 그러면 이 청정한 아버지 성품의 자리, 이 본성자리와 이 물질세계의 특성은 서로 어때요? 동시성으로서 같으면서도 달라요. 그죠? 동시성으로 본다는 거는 어디에도 가침이 없는, 어떠한 생각에도 가침이 없는 중도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청정한 의식으로 본다라고, 태어난 아기의 의식으로 본다라는 게 바로 중도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계를 볼 때에는 반드시 양쪽에 청정성과 이 물질계의 그 작용을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청정성에서 아버지 성품, 본성자리에서 봐서는 늘 청정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개념이나 해석이나 법이라든가 잣대라든가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그죠? 이러한 것들 들어오지 않는 청정하게 빛나고 있는 의식이다 했잖아요. 이 의식에서 봤을 때는 그 모든 죄 행위도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때요? 이 성품을 갖고 만물이 태어나잖아요. 만물이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태어나고. 그래서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세계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한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입힌다 하면 어때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 잘못된 죄에 대한 결과는 어때요? 다시 되돌려 줘요. 왜? 바로 물질계의 특성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이 잘못된 행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이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고 그다음에 죽이고 이러한 나쁜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때요? 이 물질 세계는 분명히 그 결과 내가 내 보낸 만큼 되돌려 받는다 하면 바로 이 물질계의 특성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특성, 내가 보냈던 이 모든 정보들, 그 정보는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이 청정한 성품, 이 성품이 그 모든 정보들, 이 모든 움직임들을 그대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고 있고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불교에서는 이 의식을 아레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내가 알고 느끼고 있는 이런 그 의식 이면에 그 깊은 곳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아레아식이라고 존재하고 있죠.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의 업이라든가 행동의 결과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다 이게 축적이 돼 있어요.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여기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유별나게 어떤 행위를 자주 한다.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걸 자꾸 반복한다 하면 이 아래의 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이것이 이 업식이 그대로 작동해서 그 사람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정 의식에서는 그 모든 움직임에서도 벗어나 있는 그 모든 정보들에서도 궁극에서는 마지막에서는 벗어나 있는 청정 의식이 있어요. 아래아식에서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그 뒤면에 뒤쪽에 더 배경에 청정 의식이 마지막으로 있어요. 이 의식은 그 모든 부처님들이 깨닫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죠? 모든 부처님도 모든 성현들이 보는 자리가 궁극의 깨달음이 바로 이 자리예요. 아래아식 넘어있는 이 청정의 자리. 어떠한 때도 묻지 않은 어떤 인간의 해석이 묻지 않은 그죠? 그 어떤 정보라도 결국은 희석되어서 다시 순수함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자리. 여기가 바로 청정한 자리라고 해요.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는 바로 도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청정한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보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태초에 있음이라는 의식, 바로 내가 여기 있지 하고 하는 있음이라는 의식의 자리라 했잖아요. 이 의식에서 자리에서 보면은 그 어떤 움직임들, 이 세상에서 어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지언정 그건 선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고 더 붙들어주고 더 도움 주고 싶어하고 그런 대상이 없어요. 그저 이 의식은 그저 볼 뿐이에요. 어떠한 애착이라는 마음도 없고 어떠한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어떠한 상황을 보다도 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보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에요. 바로 이 의식, 있음이라는 의식이 아까 제가 초반기 이 영상 처음에 들어올 때 제가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의 꿈 이야기. 그죠? 나의 영혼과 다른 영혼이 만났을 때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부비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그 분명히 나라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보고 있는 전체 꿈을 꾸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또 있었다. 꿈을 꾸고 있는 주인공 바로 나지만 나라고 하는 이 의식 안에는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 그놈의 청정한 의식, 이 의식이다 했잖아요. 이 의식이 그 꿈을 꿨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꾸는 꿈인데 이 의식이 그 꿈을 보고 있는 거죠. 즉 나의 마음이 곧 있음이라는 그놈의 이 청정 의식과 하나로서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고 확 터져서 이 마음 하나를 내가 꿈을 꾸고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죠? 이 마음 하나를 써서 내가 이 모든 행위를 하고 모든 마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으키는 그 모든 마음 일으킴 하나마저도 내가 행위하는 그 모든 행위 하나마저도 이 내가 꿈을 꿨던 그죠? 이 의식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 그죠? 이 의식이 그대로 보고 그대로 나와 동시성으로 보고 동시성으로 공유하고 동시성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죠?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의식 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있음이라는 이 의식. 이게 바로 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 또는 삶을 사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서 되돌아가는 순간도 바로 있음이라는 이 청정의식 하나에 여기서 나오고 여기를 다시 되돌아가고 살아가는 그 과정도 여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청정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신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 그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 그죠? 누구나 나야 나 여기 있지 하는 이 있음이라는 의식. 여기가 결국은 그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궁극의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이런 메시아라든가 미륵이라든가 그리고 구원자라든가 세상의 구원자라든가 이건 어디까지나 언어일 뿐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형성화한 그런 대상일 뿐이지 실제로 그러한 존재가 나온다. 그러한 존재가 구주해 줄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고 바로 있음이라는 이 본성자리 하나를 확실하게 보고 여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 있음이라는 의식은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치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종교, 믿음, 어떤 구원자, 메시아, 이러한 사람들은 대상이나 일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따로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로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마음 하나를 정확하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성을 보게 되고 이 본성은 그 모든 우리 인간의 틀, 인간의 잣대, 인간의 제도, 인간의 법, 그 모든 잘못된 율법들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는 오로지 순수하고 청정한 의식 하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참된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다만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아버지의 선한 성품 하나는 우리를 가둘 수 있어요. 뭐와 같이? 바로 우리의 깊은 이 양심의 소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 어때요? 이 양심의 소리를 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듣고 있잖아요. 어디 다른 곳에서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양심의 소리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잖아요.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나라는 개체, 이 몸 안에 갇혀있는 나라는 개체에 떨어진 영혼은 늘 나의 탐욕을 위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 행동을 자꾸 멈추게 해주는 이 존재, 바로 그 존재는 있음이라는 아버지 성품, 선한 의식을 갖고 있는 양심의 소리,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울림, 바로 이 소리가 바로 오롯이하게 우리를 가둘 수 있다 하면 바로 이 소리 하나만 우리를 진정으로 가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제약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즉 그 말은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그 사람을 구속하고 싶다 그러지만 어때요? 구속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제도로서 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몸이에요. 바로 이 신체일 뿐이죠. 이 껍질. 그죠? 이 몸은 무엇으로서 꽁꽁 묶어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정신, 영혼은 어때요? 그 어디에도 구속이 없어요. 바로 이렇게 확 튀어있는 광활한 그 우주의처럼. 우주의 그 드넓은 광활한 무한한 그 자유로움처럼, 그 공간처럼, 그 고요하고 청정하고 고요한 그 의식, 순수 의식처럼, 바로 우리의 본성의 모습처럼 그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장애받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갇혀있지 않고, 그죠? 시간이나 공간을 훌쩍 벗어나서 그 모든 걸 아우르고 있고 벗어나 있어요. 그 의식은 바로 마치 뭐와 같이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자신의 마음의 특성을 봐보세요. 이 마음이란 존재는 분명 어디에도 없어요. 잡히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물질화되어서 이렇게 딱 마음 여기 있구나 하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잡을 수는 있지만 어때요? 이 마음이란 존재는 어디에 있어요? 분명 나를 작용시키고 흥분시키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 이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어디서부터 기인해서 나의 마음을 일으키는 건가? 나를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도대체 그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요동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발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보통 우리는 이런 지금 물질 세계를 탐구하는 이런 물질 세계의 측면에서는 뭐 이 마음이란 정신이란 이 영혼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뇌를 많이 중심을 둬요. 이 사람은 정말 단순한 사람이에요. 뇌. 그죠? 뇌 하나만을 오로지 중시를 여기고 있는데 이거는 이 물질계 이 껍질, 이 몸, 이 껍질을 갖고 이 껍질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몸 껍질을 움직이는 거는 자신의 마음이지 결코 이 몸이 아니잖아요. 이 몸이라는 껍질을 끌고 가는 존재는 마음이에요. 마음이라 비단 뇌에만 있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뇌는 매개체예요. 매개체. 정확하게 마음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여기서 이제 한번 딱 찍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이 뇌의 작용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래요. 뇌와 마음은 달라요. 분명하게 뇌는 껍질이고 이 육체예요. 그거는 썩어서 문드러질 뿐이고 단지 다만 내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마음을 작동시키게 하는 그 중간의 매개체 작용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이 몸과 똑같아요. 껍질과 같고 썩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작 나의 마음을 쓰고 이 뇌를 작동시키는 정말 그 근본적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정신, 우리의 본성이에요. 바로 이 살아있음, 생명.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함은 바로 이런 원리로 일어나요. 모든 생명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바로 이 근원자리, 그죠? 이 근원이라 함은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이다 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동시성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모든 만물을 아우르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성으로서 야 내가 여기 있음이라는 나라는 개체가 여기 있음이라는 이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 그죠? 이 의식은 어때요? 내 마음이고 정신이고 영혼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는 물질화되어서 드러나지 않고 이 온 우주 만물에 퍼져 있다 했잖아요. 동시성으로서 온 우주에 존재하고 있어. 오로지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일 뿐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의식이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고 작동시키고 있어요. 운영시키고 있어요. 그죠? 바로 이 주인공이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의 의식을 높여서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한다 했죠.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이 바로 나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하나의 의식, 아버지 성품에서 거기서 분리되어서 여기서 창조되어서 나는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 성품에서 분리되어서 이 성령 자리에서 나와서 나라는 몸 안에 들어와서 나라는 혼을 형성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해요. 성령의 성령에서 영자와 영혼에서 그 혼은 나라는 개체를 말을 하고, 그죠? 이 나라는 혼이라는 개체는 어디서 나왔다 해서 이 아버지 자리, 성품 자리, 성령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성령에서 나와서, 영에서 나와서 나라는 개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혼이 됐어요. 그래서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이 껍질 몸이 아니고 나의 영혼이고 나의 마음이고 나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요, 나의 정신이요, 나의 영혼은 어디서 나왔다 했어요? 나를 이끄는 주체, 바로 이 자리, 성품 자리, 여기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죽은 후에 껍질은 죽어서 썩어지는장 몸은 영혼 정신은 다시 이 자리로 되돌아간다 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을 일으키는 이 주체는 누구예요? 나라는 개체 안에 갇힌 이 머리 뇌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바로 이 마음, 이 근원, 이 본성자리에서 나를 굴리고 있고 내가 움직이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내가 행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 하나 있음이라는 마음 하나가 바로 이 본성자리 그 마음 그대로 내 마음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참된 자신은 있음이라는 이 의식이다. 바로 신의 성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죠? 바로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죠. 이 의식에서 나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이걸 써서 내가 살아가다가 말을 하고 여러분은 이거를 듣고 그죠? 이걸 활용해서 우리는 밥을 먹고 이걸 활용해서 우리는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좋은 사람 있으면 사랑도 행위를 하고 그죠? 화도 내고 싸우고 운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죠? 하다못해 이렇게 걸어가기까지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이 근원 성품에서 시작돼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근거로 그러냐? 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행위들의 살아있음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 바로 숨결이다 했죠. 숨결. 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숨. 들숨, 날숨. 이 숨결, 이 생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근원자리. 만물을 펼쳐낸 이 근원자리다 했잖아요. 그죠? 모든 우주는 어디에요? 펼쳐난 그 자리가 있겠죠. 태어난 그 자리. 바로 그게 우주죠. 그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는 그래서 나라는 개체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그 있음이라는 의식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이라고도 해요. 만물을 태어나게 해주는 그 바탕 자리, 근원 자리. 그죠? 태초 이전에 그 근원의 고유한 의식의 자리. 만물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근원의 자리. 왜 만물이 태어나기 이전이라고 했어요?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의식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그죠? 여기서 태어나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 자리,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드러나지 않는, 그죠? 형체 없는. 그렇다 해서 무슨 신적인 존재가 따로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 했죠. 그거는 바로 그 있음이라는 나의 의식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된 대상, 참된 종교의 대상, 참된 믿음의 대상이란 어느 누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와서 구제해준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의식이고 정말로 제대로 된 마음, 믿음을 갖는다 하는 거는 뭘까요? 참된 종교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의 본성을 알고 이 본성 안에서 우리는 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성 자리 안에서. 모든 만물이 죽고 사라지나 모든 육신이 우리의 몸들이 태어나고 죽으나 결국은 이 있음이라는 의식, 나에게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이 생명의 자리, 그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리, 바로 아버지의 자리, 하나님의 왕국의 자리,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영원한 부활의 자리,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을 얻은 그 자리, 바로 이 자리는 어때요? 만물을 굴리고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때가 되면 그 만물을 다시 죽음에서 거두어들이고 그죠? 때가 되면 다시 만물을 창조시키고 이 모든 창조와 소멸을 영원히 반복하고 있는 존재 바로 그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를 늘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것이고 제자들에게 또 그 자리를 따로 본성이다 라고 해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고 내가 외부의 대상이 믿어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다.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본성의 자리다. 바로 내 안에 있음이라는 이 마음, 이 정신 이 자리다. 이게 참된 종교고 이게 참된 믿음이고 그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곁들여서 모든 종교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여러 가지 믿음이라든가 믿음의 대상 또 그런 것들 저는 아주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그분들의 그 종교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대상들 그런 것들 저는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고 저의 개인적인 마음을 이야기 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의 이런 말은 어떤 종교적인 데 영향을 준다거나 사회적인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저의 개인 해석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 해석으로서 참된 믿음과 참된 종교란 참된 메시아고 구원해주는 이러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그 깊은 내면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때 보면은 자기 자신이다. 그죠? 이 온 우주가 바로 자기 자신이 드러나 있음이라는 그 의식, 신의 성품. 그죠? 이 성품이 그대로 나의 본성이요.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 있지 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의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대상이란 그죠?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지를 해서 이 삶을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양심의 소리에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바로 이 자가 이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요 참된 믿음이요 그죠? 참된 의지처에 의지해서 곧 바로 자신의 안식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대상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본성을 알고 이 마음을 깨닫고 여기 안에서 자신 안에서 안주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자성과 명상을 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마음을 아는 거고 자신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나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을 거고 또 그 모든 다른 분들도 성인들도 늘 가르친다 하면 바로 이 본성짜리 하나를 늘 구구절절 다양한 언어로서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다양한 종교에서 그 성인들이 말씀했던 그 진리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본성짜리로 봐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후대에 오면서 그게 살이 붙고 뼈가 붙고 하면서 좀 더 내용이 부풀려지고 신앙적인 아주 높은 대상이 되고 그죠? 외부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수동적인 믿음을 하는 그런 상대방을 숭배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는 좀 왜곡되어서 이렇게 왔었죠. 그죠? 그래서 좀 이러한 그 믿음에 대한 종교에 대한 예수님이나 기타 성인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봐야 돼요. 왜곡해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고 또한 동시에 여러 종교에서 말씀드리는 그 믿음의 대상 그죠? 종교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믿음의 대상 그건 그것대로 또 존중하고 또 그것대로 아름다운 말씀드리고 그러시죠? 다만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야기를 할까 싶네요.